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며칠 전에 제가 좀 시청을 했어요. 어우, 재밌더라고. 저 그런 다큐 좋아해요. 전쟁 비사가 진짜 많더라고요. 히틀러가 이끌었던 독일, 여러분 정말 막강했더라고요. 전쟁 일으킬만 했어요. 막강해. 특히나 바다를 아주 싹쓸이 해버렸어요. 잠수함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유보트라고 이거예요. 바다 밑으로 쫙 들어가가지고, 예. 연합국 큰 함선들이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잠수함을 못 잡는 거야. 발견을 못 해. 어뢰 싸가지고 다 격파해 버렸어요. 이 50여 대가 그냥 바다 밑을 막 쓸고 다니면서 그냥 무수하게 그렇게 함선을 폭파시켜 버리고 해상 주도권을 잡았어요. 거기다가 육상에서는 어떤 일이, 이게 자드펜저라고 제가 어렸을 때 이거 공작 많이 했는데, 이게 독일군 탱크예요. 롬멜 장군 들어보셨죠? 독일 롬멜이 유명했습니다. 파죽지세예요. 뭐 붙었다 그러면 이기는 거야. 천하무적이야. 폴란드와 프랑스가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나라를 뺏겼어요. 예, 전쟁 얼마 시작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막 상황이 급변하니까 누가 전쟁에 참가했냐? 영국군이 참전을 합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얘네들 봐. 독일 용서 못해하고 영국이 참전을 하는데 상황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어떤 여론들이 많았냐면 독일의 그 파괴력을 보고 막 떨어요. 무섭지. 막 프랑스가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도 예외가 없잖아. 전쟁하면 질 수도 있겠는데? 그냥 있잖아. 독일이 좀 요구하는 거 조금 주고, 내줄 거 조금 내줘. 그리고 사이좋게 마무리하자. 독일과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현실주의자들이 막 떠들어댔어요. 전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막 이렇게. 이 당시에 누가 총리가 됐느냐? 영국의 총리,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새롭게 수상이 된, 이 리더가 된 처칠은 이 내부의 적들과 먼저 싸워야 됐어요. 영국 혼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힘이 필요해요? 미국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참전을 해달라고 말하는데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야, 유럽에 이렇게 끼어들지 마. 그러다가 미국까지 그냥 전쟁의 참화 속에 들어가. 반전 여론이 높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이야기가. 그러니까 처칠이 막 미국까지 건너가서 당시의 대통령이던 루즈벨트를 막 설득하고 막 논의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진행을 했어요. 자, 상황이 이랬어요. 이 처칠의 상황이 어때요? 내부를 보나, 영국 내부를 보나,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정세를 보나 쉬운 환경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어려워. 나라의 흥망성쇠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나라가 끝장나버릴 수도 있는 정말 위기의 시간이다.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을까? 그죠? 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처칠이 남긴 유명한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있어요. 처칠이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국민들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 꿇는 나라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다시 들어봐요.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무릎 꿇어버리는 나라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나라 없어진다. 그렇게 연설했어요. 포기하지 마라. 처칠의 인생 여정을 진짜 보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명연설가죠. 영국 국민들을 그렇게 연설 한마디로 그냥 한마음으로 만들어버린 명연설가였어요. 그가 말 더듬이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말을 더듬어요. 말 더듬으면 교정한 거야. 명열선거가 됐어요. 영국 육군사관학교를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3번째 도전에서 합격했어요, 여러분. 보호전쟁,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혔네? 거기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국민 영웅이 된 거야. 성격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활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우울증을 달고 살았다고. 평생 우울증을 달고 살았어요.
자신의 우울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블랙도그, 검은 개다. 그 검은 개가 나를 평생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선물한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처칠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인생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꿈이 생겼다고 합시다. 소망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그 이후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 꿈을 품었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처칠의 삶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게요. 포기하지 않기.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죠. 오늘 여러분과 포기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의 마음이 어때요? 시인의 마음이 낙심이라고요.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래. 지금 상태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눈은 어떨까요? 눈은 초점이 없을 것 같아요. 멍할 것 같아요. 왜? 골똘하게 자기만 문제를 막 끄집어내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사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시인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도대체 뭐 계산기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리인 거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되면 여러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던가요? 보통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돼.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 나 지쳤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포자기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 가장 안타까운 포기, 그건 어떤 포기입니까? 자기 생명에 대한 포기예요. 나 지쳤어. 요즘 청년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죠. 청년 고독사 문제. 엊그제 이제 좀 심층 기사를 좀 접했어요. 그 기사를 읽는데 그 작은 방에서 정말 몸만 겨우 닐 수 있는 그 작은 방에서 삶을 포기해버린 한 청년의 유서를 이렇게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그 청년이 죽기 전에 뭐라고 글을 남겼느냐 이런 거예요. 더 좋은 스펙을 쌓아가며 살고 싶었습니다. 제 꿈을 위해 노력도 했고요. 아직 철이 덜 들어설까요? 저는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내일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무섭다. 막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에 좌절해버린 거예요. 낙심과 불안의 덫에 걸려들어서 생애끈을 놔버렸어. 이제 소망이 없다. 나 지쳤어. 포기. 그 청년 고독사 현장에 가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답니다. 뭐가 좀 공통적으로 발견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뭐 이런 청년들, 생애끈을 놔버린 청년들. PC를 보면 자기 소개서가 그렇게 쌓였대. 어떤 청년의 방에서 발견된 건 세상 이력서 그 자기소개서 150장이 발견됐다. 얼마나 많이 두드렸는지. 거기다가 또 이런 메모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취업을 위해서 막 다짐하는 글 있잖아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이제 잘 될 거야. 막 이런 거. 너무 안타깝더라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황은 똑같이 어려워요. 이 어려운 상황보다 더 문제인 게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빠지는 그런 심리 상태가 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보세요. 집중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나예요. 나. 봐요. 보통 자기 스스로 가진 능력, 내가 뭐 대학 나왔어, 고등학교 나왔어, 나는 토익이 몇 점이야, 이런 능력과 조건부터 생각해.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합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어때? 답이 안 나오면 좌절하는 거야. 나한테만 문제를 집중하니까. 이렇게 되면 낙심과 불안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스스로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 마음이 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닥친 문제 막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파워와 뭔가 해결 방안 이런 것도 조합해서 답 안 나와요. 그거. 그렇게 되면 어때? 못하겠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눌리는 거야. 막 쪼그라들어가. 계속 다운돼요. 그러다 우울이 와요. 네. 저도 경험해봤다니까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불면증이 오더라고. 불면증이 와요. 와, 잠 안 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어떻게 막 억지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새벽 2, 3시만 되면 눈을 탁 뜨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꼬박 나를 새는데 온갖 상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잠은 안 오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그렇게 아침을 맞았던 막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럼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겼느냐?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노력처럼 시선을 바꾸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시선을 바꿨어요. 그렇게 낙심과 불안에 시달리던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는 낙심과 불안에서 좀 벗어나서 시선을 바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야. 너를 도우실 거야. 그걸 믿어. 너는 감사하게 될 거야. 찬송하게 될 거야. 뭔 증거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시선만 바꾸는 거야. 소망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그럼 소망을 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스스로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이거야라고 깨달음 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건 뭐냐? 나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낙심과 불안을 잠재우시고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 100%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 그걸 전적으로 믿는 전인격적인 의탁이에요. 나는 제로, 하나님 100. 오케이?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자세예요. 제가 요만큼 할 테니까요. 좀 아시죠? 조금 좀. 이거 말고 전적인 의탁, 전인격적인 의탁. 상세한 해결 방법은 몰라요. 근데 반드시 내게 나타나 도와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으로 일어서는 것을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자세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면요, 자신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예. 비전이 보여서 아니요, 캄캄해도 절대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 또 두드려. 일상에 작은 일이 있어요. 남들은 좀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하찮은 일들이라고 생각해. 그런 일까지도 절대 소홀히 대하지 않아. 왜 그럴까? 그 작은 일이 어떤 미래로 연결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두드려. 안 되면 다시 기도해. 주님 아시죠? 다시 묵묵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듀크 엘링턴이 했다는 말이 참 멋진 말 했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말 했느냐 한번 새겨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는 단 두 가지의 법칙만이 존재한다. 첫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말 것. 네, 조금 과장된 말도 있지만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 새겨볼 만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 두 번째 법칙이 있거든. 그거 뭐야? 첫 번째 법칙 잊지 마.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네. 시편 146편에서 시인이 노래해요. 저는 이 시편 146편을 만나고 이 시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 한 해 이 시편 146편의 이 기자처럼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낙심과 불안이 올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전적인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눌렸어요? 적들을 심판해 주신다잖아. 주께서. 줄였어요? 이런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걸 주신대잖아요. 좀 비굴하게 아첨해서 막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저는 겪어봤는데 진짜 싫은데 저 인간한테 아첨해야 돼. 비굴하게라도 해야 돼. 그래야 먹을 게 나와. 그런 상황이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난관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전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 이걸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잘 알아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은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 앞에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나는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만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믿느냐? 내 삶이 지금 오늘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걸 믿어요. 보세요.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삶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오늘이다.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나 역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문제나 역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 무슨 해석이냐? 이 합력을 이루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재료가. 모든 것이 뭐냐? 그 모든 것 안에는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항상 대박 나야 돼, 우리 인생이. 항상 다 열려야 돼. 모든 것 안에는 물론 좋은 일도 들어가지만 그 모든 일 안에는 힘겹고 풀기 어려운 숙제도 있다. 그럼 내가 뛰어넘어야 될 어려움도 있다. 그것마저 합력의 재료가 된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내 미래는 알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우리 내일 모르잖아.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어제와 오늘의 이 고통과 아픔마저 그 모든 것의 재료야.
그죠? 이게 믹싱이 잘 돼야 돼요. 이게 다 섞여서 반드시 소망으로 바뀌고 선한 열매로 바뀐다. 이걸 믿고 살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그걸 넘어서 누군가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응원하는 인생이 돼요. 야, 포기하면 안 돼. 괜찮아. 이렇게 응원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지난 2019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이네요. 그죠? 지금 3년 됐나요? 그 2022년이니까. 어우, 3년 됐구나. 예, 3년 됐네. 2019년 2월입니다. 당시에 전도사였던 김진성 목사님, 나주에 있는 화평교회, 그 목사님 만날 때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소망교회, 여기 이제 그 인테리어 공사 막 한창 하고 있을 때예요. 공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대원 후배라고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저는 얼굴도 몰라. 갑자기 문 목사님 아니냐고. 예, 그런데요. 세미나 때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찾았다는 거야. 이 소망교회 바로 앞에 중흥아파트 살아. 우연히 왔는데 저를 만났다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만나야 될 사람이 그 김진석 당시 전도사님이야. 꼭 만나야 된대. 전화를 막 하는 거야. 어디 계시냐고. 빨리 오라고. 여기 그 뭐뭐 상가 있잖아. 거기 토담 막 거기 그리워요. 10분도 안 돼서 나타났어요. 근데 왜 만나라 그랬느냐? 그때 이제 개척을 준비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 김진석 전도사님이 개척을 준비 중인데 상황이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야. 한 3군데 이상 뭐가 되려고 그러다 일이 그르쳐지고 뭐가 안 돼. 광주에서도 안 되고 나주에서도 한 2군데를 봤는데 안 되는 거야. 완전히 이제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했어. 이제 개척 안 된다고 포기했는데 그 상황을 그 아까 제 신대원 후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그 상황을 알고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현장에서. 상황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설명 그대로더라고. 다 꺾였어. 그러면 이분이 뭐 가진 거 있느냐? 보증금이 없어, 여러분. 보증금이 없다고.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 보증금이 없어. 제로야. 근데 장소를 알아보고 다니는 거야. 그럼 성도가 있어? 없어요, 성도가. 가족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전도사님에게 개척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오버 아니에요? 쥐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거기다가 개척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개척을 말렸대요. 에이, 그렇게 개척하면 안 돼. 사람들이 좀 있고 말이야. 개척 멤버가 있어야지. 그리고 개척하는 거야. 재원이 좀 채워져야지. 기도해. 이렇게 했대.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라는 얘기는 꼭 하대. 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오버했어요. 열변을 토해서 한 30분 만났는데 전도사님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 살아 계시단 말이에요. 왜 포기해요? 이 테스팅을 넘어서셔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기쁘고 즐거운 게 개척했다는 얘기를 막 해드렸어. 우리도 제로에서 출발했다. 없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리스트를 만들어라.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 30분 동안 그 전도사님이 불 받으신 거야.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 나 다 포기하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헤어졌어요. 세상에 그 후로 아시잖아요. 놀랍게 장소를 딱 구하고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세상에 2천만 원 구했어요. 보내줬대 누가. 후원자가 나타났어. 보증금 넣었다는 거야. 그럼 누가 책임이 있어요 이제. 장소는 얻었는데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막 그렇게 제가 막 고민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일권 목사님의 소망교회, 그리고 백이성 목사님의 주양한교회,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교회, 요 세 교회가 연합해서 여기 인테리어, 방송장비, 악기 다
다 해드렸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올게 이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쓰던 거예요. 이거 다 드렸어. 여기 음향 누가 설치해? 우리 최성래 집사님이 설치한 거. 거기 있는 장의자 백이성 목사님이 있던 그 장의자가 싹 들어왔어요. 도배는 우리가 또 다 해드렸고, 그죠? 싹 전부 방송시설까지 전부 다 해드렸어. 그래서 화평교회가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새 교회가 연합한 선한 친구들 사역 전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태동이 됐어요. 자,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 김진성 목사님 이제 안수 받으셨죠. 김진성 목사님을 지난주 토요일 날 그때 초창기 때 이제 3년 전에 찍어놓은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러분 놀라운 관증을 하시는 거야. 나 쓰러지는 줄 알았어. 여러분 나주 혁신도시 이 상가가 한 40평이 넘어요. 한 5평 되나? 넓어요. 꽤 됩니다. 그 상가를 매입하게 됐다는 거예요. 3년 만에 매입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개척한 지 3년도 안 됐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비싼 상가를 나주 혁신도시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 상가를 인수를 해요? 들어보세요. 상가 주인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 자기가 상황이 좀 급하게 됐다. 내가 상가를 좀 처분하려고 그런다. 얼마에 산 상가냐? 2억 7천만 원에 산 상가예요. 거기가. 2억 7천이야. 빚이 1억 5천이 잡혀 있대요. 그러면 그 주인이 살 때는 얼마 주고 자기 돈 얼마 주고 산 거야? 1억 2천만 원 더 들여가지고 1억 5천 빚내서 샀다고. 그죠? 예, 그 상가예요. 그러면 그런 상가인데 얼마를 제시를 했느냐? 1억 원 더 달라 그랬을까요? 지금 보증금 2천만 원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 2천만 원을 안고 거기에 1,000만 원만 더 주면 교회로 매도하겠대. 그러니까 얼마를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9천만 원 깎아준다는 얘기야. 9천만 원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고. 알고 봤더니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이 부동산 사업을 크게 했어요. 이번에 막 코로나 오고 하면서 뭐 자기 또 뭐 투자를 잘못하고 해가지고 이게 확 가버렸어. 수십억이 순식간에 막 사라져버린 거야. 막 바닥으로 막 떨어져. 진짜 어렵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 이자 내기도 힘들어. 한두 채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자 내기도 힘든 거야. 빨리 정리해야 되고 또 세금 나오잖아요. 지금 종부세 때문에 세금만 맞지.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빨리빨리 처분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인수해라. 1,000만 원만 더 주면 내가 2억 7천짜리 상가 교회로 주겠다. 자, 그런데 1,000만 원이 있다 없다. 1,000만 원이 없어. 문제는 김진성 목사님이 1,000만 원이 없다고. 이것도 커요. 지금도 교회 상황은 비슷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만 했대. 근데 역시 구체적으로 기도해. 우리 김진성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해. 뭐라고 기도했냐 들어보세요. 하나님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만 더 주고 계약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500만 원도 없어요 지금. 제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진짜 이렇게 기도했다. 자기 목사님 저 바보같이 그러더라 나보고. 바보같이 기도만 했대.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꼭 더 싸게 해줄 것 같더래. 그래서 500만 원만 더 주고 참 세상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야. 됐을까 안 됐을까? 세상에.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한 집사님이 느닷없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화평교회 얼굴이 떠올라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내가 어찌어찌해서 자금이 조금 생겼는데 내가 통장에 조금 보내겠습니다. 통장 확인했더니 500만 원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 해줘요. 그 500만 원을 받고 김진성 목사님이 또 기도했대. 하나님 500이 아니라 300에 계약하게 해주세요. 진짜 기도를 했다는 거야. 됐을까 안 됐을까? 세상에 300만 원 더 주고 계약했다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2억 7천만 원 되는 상가를 300만 원 더 주고 2,300만 원 현금 갖고 산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1억이 넘는 돈을 그냥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선물로 주셨어요? 이 작은 교회, 화평교회 김 목사님을 어여삐 보셨다.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줬잖아.
기브업이 방파요. 기브업이야. 나는 없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야. 기적 같은 일을 선물하시더라. 자, 여러분, 그럼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으로. 2019년 2월로 한번 돌아가 봐요. 만약에 현실만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아이고, 개척은 택도 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뭐 돈이 있어, 사람이 있어. 전도사님, 정신 차려!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포기했으면 오늘은 없단 말이야. 없어요, 포기했으면. 현실만 봤으면 영국은 망했다고. 현실만 봤으면 화평교회는 없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현실만 보고 개척 안 했으면 기쁘고 즐거운 게도 없고 선한 친구들도 없어요. 무슨 상황이 돼서 개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이 있더라.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에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고 또 이거 한 3년째 문제가 안 풀리네? 그 생각만 가지고 사실 겁니까? 그래서 꿈도 안 꾸고 비전도 저어버리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니면 이 어려움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아주 끈질기게 나 포기 안 해! 두드리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꿈을 향해 걷는 뚜벅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열매,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 결혼을 삼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주제 성구예요. 바울의 권면. 이걸 좀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선을 행해요. 어려움 중에도 절대 낙심하지 마요.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빛나는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